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모 공경 복 받는 길.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요,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이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바로 이 정책요,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어지면은 정복한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마는 이 로마 제국은 그러지를 아니하고 그 식민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하는,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평화, 로마가 주도하는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식민지 문화는요, 기존의 이 전통 윤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전통 윤리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자녀들은 이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고 돈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올무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시대의 윤리하고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도대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푹 젖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이 되어질 때에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죄 짓는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잔소리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그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잔소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왜 또 합니까?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은요,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머리에 새겨서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고, 아빠 했던 말 또 하지 마세요, 엄마 했던 말 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본능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도 보면요 같은 말씀들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잘 안 하니까, 잘 어기니까 또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그 근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바른 도리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죄수가 쓴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참회의 글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천면에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다. 침묵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그 후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에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너는 정신을 못 차렸느냐? 너 어머니 어떻게 되셨는지 알기나 알아? 그렇게 소리쳤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았더니 엄동설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도 넣지 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이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하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름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집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두고 단지 옳다는 말로만, 옳으니라 이 말씀으로서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그냥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씀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시작하네, 우리 아빠 또 잔소리 시작하네. 그게 아니라 잔소리 같은 말씀도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뜻의, 말의 본래 뜻이 바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서 자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사랑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와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요즘에 부모 공격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말로서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행동으로 대드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순종은 의지적인 측면이 강하고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순종이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요, 공경은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모를 진짜로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행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굉장한 가치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고도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고도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 말입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법으로 정해놨습니까? 잘 안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이 정하신 법입니다.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가난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유언을 했는데 자기 시신을 고향 텍사스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버릴 때는 언제고, 거지 신세로 살다가 죽으니까 고향에 데려다가 묻어달라고. 시신 옮겼는데 비용이 얼마인데, 그 먼 곳에서. 그런데 큰아들이 말없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농기구를 담보 잡히고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가서 운구해 온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요. 비행기로 실어 와야 되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뿐이지 어떤 부모라는 이야기가 없다. 어떤 부모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만 명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무조건적인 것이지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잘 되는 것과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은수라고 하는 시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어머니 속에는 아버지, 부모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요. 자녀된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 다해서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복까지 약속해 주시면서까지 하신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좋아하셨던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고 야단법석 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는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서 기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고 애쓰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찾아뵙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멀리 있으니 자식 같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전화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또 찾아뵙지 못하고 다음에 형편 좀 풀리면 용돈 드리고 더 좋은 것 해드리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봤습니까? 지금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시는 것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잘 봉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안 하던 것 못합니다. 하던 것 더 잘하지요. 안 하던 것 못합니다. 부모님은 좋은 것 바라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주는 것이면요 가격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마냥 그냥 좋아하십니다. 내 자식이 준 것이라고. 별것 아니라도요 우리 아들이 사다 준 것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사다 준 것이라고 내 딸이 사다 준 것이라고 내 사위가 사다 준 것이라고 그렇게 동네 방네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몇 푼 안 되는 용돈이라도 드리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주냐?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힘들 텐데 그 적은 돈 가지고 동무들에게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면서 우리 아들이 용돈 주고 가서 우리 딸이 용돈 주고 가서 그렇게 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큰 효자 효녀는요 함께 사는 자식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고 함께 사는 자식입니다. 물론 함께 살면서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지요.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자식이, 함께 사는 며느리가 가장 큰 효자고 효부고, 가까이 있는 자식이 가장 큰 효자고 효녀고 그렇습니다. 혹 불편하시면 다른 자식 집에 한번 가서 일주일만 계셔 보십시오. 명절에 생신에 가끔 와서 용돈 주고 옷 한번 사주고 가는 그 자식들이 좋게 보입니까? 그 집에 가서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혹시 올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셔다가 일주일만 모시고 계셔 보십시오. 입이 다물어질 겁니다. 아무 말씀도 못할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멀리 있으니까 자식 같지를 않습니다. 설교 준비 끝나고 어제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를 드렸더니 늘 제 생각이, 제 걱정하고 계세요. 94살 어머니께서요, 내가 어머니 걱정해서 전화드렸는데 저를 걱정하고 계세요. 항상 조심하라고, 항상 건강 챙기라고. 저는 웬만해서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주 감기도 걸리시면서 당신 걱정 안 하고 제 자식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전화드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설교하면 내 마음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엊그저께 어버이날 찾아뵙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난주에 말씀하십니다. 전화드렸더니 이제 내 마음에서 내가 너를 조금 놓아준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가 봐요. 이제. 그런데 말씀뿐이지요.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심이 될 수가 있겠어요? 늘 그냥 어릴 때 그 막내 아들 그 모습입니다. 어머니 속에는 천방지축이었던 막내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위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음 다해 부모님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 앞에 항상 당당하십시오. 자식들 앞에 당당하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요, 배운 것 없어도요, 기억력도 모르셔도, 병들어서도요, 자식들 앞에 당당하십시오. 집안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랑으로 책망해서 바로 세워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실수하면 격려해주고, 실패하면 용기를 주고, 오랜 경륜에서 나온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런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되고 집안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부모님은 그만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요, 교회 와서 어르신들, 나가시면 이웃의 동네에서 만나는 그 어르신들 공경하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힘든 인생살이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한 가정은요, 천국입니다.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소중함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교훈으로, 말씀의 교훈, 성경의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관계없이 말씀으로 훈육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복받는 은혜를 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